우리의 인생에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오죠. 사방이 꽉 막혀요. 이 고통의 늪에 벗어나는 길은 인생을 끝내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 사람들은 자살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사방 다 막혀 있어도요, 동서남북 다 막혀 있어도 위가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남아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 한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5장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 짧은 기절 속에 여러분, 이 여인의 온갖 아픔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부인병이었을 거예요. 20살쯤 병을 얻었다고 한다면 30대 초반을 지나고 있는데 꽃다운 이 여인의 인생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시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혈을 하는 이 병은 아마도 성병이거나 자궁질환이었을 거예요. 이것을 고치지 않는 한 남자의 사랑을 받아들일 길이 없는 거예요. 자, 남자가 접근해 오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사랑을 키워가다가 결정적으로 서로 미래를 약속할 시간이 되면 이 여인은 냉정하게도 그 남자로부터 멀어져야만 했습니다. 사랑하지만 떠나야 했습니다. 남자가 매달리지만 눈물을 머금고 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에게는 말 못할 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용하다는 병원 다 찾아갑니다. 의사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부끄러운 것을 보여주며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처녀의 몸으로 할 짓이 아니에요. 짓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의사에게 보여주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낫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워도 낫기만 한다면야 어떤 부끄러움 무릅쓸 수 있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면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 처음부터 다시 다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녀봐도 차도가 없어요. 괴로움만 더 해갈 뿐이에요. 병원비에 뭐 약값에 재산 다 허비했습니다. 병도 낫지 못한 채 말이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더 중해졌다. 병 더 키웠다고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끝이구나. 내 인생 이제 끝이구나. 시리와 절망, 그리고 더해진 가난. 근데 이 비운의 여인에게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춰진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소문이에요. 소문. 자기에게 누가 와서 자세히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자고 손 붙잡고 끈 것도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는 소문을 스쳐가듯 들었을 뿐.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어떤 병이라도 고쳐주시더라. 이럴 때 아멘하면 여러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전뱅이도 일어섰더라. 소경들이 눈을 떴더라. 나병 환자도 깨끗함 받았더라. 죽은 자도 살아나더라. 동네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수군대며 하던 말이었는데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결국 이 여인에게는 복음이. 여러분, 소문을 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약대교회의 영상 새벽 기도가 참 은혜롭더라. 약대교회의 정시기도 그게 정말 불면증 다 사라지게 만들고 근심 다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더라.
아멘. 여러분, 소문이에요, 소문. 약대교회는 이상하게 기적이 많이 일어나더라. 목사님에게 기도받았더니 놀랍게 병이 낫더라. 사람이 변화되더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더라.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 자녀하고의 관계가 풀리더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나 반드시 예수님 만나리라. 만나 고침받으리라.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거야. 저기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근데 난감한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남정네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어쩌지? 예수님에게 내 병을 어떻게 설명하지? 예수님하고 단둘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모기만한 소리라도 예수님, 내 병을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거 어쩌지? 차마 저 많은 남정네 보고 듣는 앞에서 자신의 병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난감한 일이.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많은 환자들이 자기 환부를 드러내잖아요. 난 앞을 못 봅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나병 환자도 나 이렇게 진물 나고 이렇습니다. 자기의 몸을 열어 보이며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여인은 부끄러운 자신의 질병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더더욱이 환부를 보여드릴 수도 없어. 그냥 돌아갈까 말까, 그냥 돌아갈까 말까, 그냥 돌아갈까 말까, 수없이 고민하다가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예수님 가로막고 나 고쳐달라고 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돌아갈까 말까. 근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자신의 인생 끝나죠. 아무 기회가 없잖아. 더 심해가는 혈루증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저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인데 길이 없잖아요. 그래, 그냥 이왕 온 거 저분 옷자락이라도 좀 만져보고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가자.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순간 신비한 일이 일어나. 이 여인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막 전기가 짜릿한 것처럼, 아니면 몸이 막 뜨거워졌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요,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나은 걸 자신의 몸이 느낀 거예요. 몇 년 전 어떤 여자분이 머리에 모자를 쓰고 처음 교회에 나오셨어요. 한눈에 봐도 지금 항암 치료 중인 분이구나. 근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내 울기만 하는 거예요. 찬양에도 울고 말씀을 전하는데도 울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눈이 퉁퉁 부었어. 예배 끝나고 상담을 했는데 원래 자기가 집사였다. 남편 반대가 너무너무 심해서 맨날 신앙 문제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이러니까 이러고 예수 믿어서 뭐하나.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게 20년 전이에요. 처음엔 안 다니는 게 그냥 부담스럽고 교회 없이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게 참 너무 힘겹고 그러더니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서 같이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와, 좋더래. 그래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 세상 재미 붙이면서 사는데 남편이 속썩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썩여서 그것 때문에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투고, 그러다 결국은 남편하고 갈랐었어. 그 사이에 그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 암이 생긴 거야. 항암 치료하고 투병을 하는데, 그 힘겨운 일을 하면서도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도움 없이 혼자.
인생이 너무 서러워서 20년 만에 약대교회 소문을 듣고 20년 만에 찾아왔는데, 찾아오는 그 자리, 20년 만에 앉은 그 예배당에서 그 한없이 흐르는 눈물, 그간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그 서러움의 눈물,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흐르고 쏟아지는데, 여러분, 저는 처음 예배 드렸던 그 자리에서 난 이분이 예수님 옷자락 만졌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은 어디서 만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옷자락이에요. 이사야서 6장 1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이 약대교회 성전에 가득한 걸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 사다리를 타고 교회 지붕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붕에. 지붕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우리 교회 벽면이 반듯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접혀 있잖아요. 와, 접혀 있는 걸 보니까요, 제 안에 주름치마 같더라고요. 주름치. 우리 약대교회는 예수님의 주름치마입니다. 이 항암 치료 중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다니는 20년 만에 다니시는 이분이 주일날마다 예배 끝나면 저에게 안수를 받는데, 안수 받을 때마다 눈물로 받아. 이제 속회도 하고 선교회도 하면서 이제는 속회 식구들이 함께 와서 울면서 같이 기도받고, 속회 식구들도 또 선교회 식구들도 같이 울면서 기도를 받아요. 목사님, 암 고쳐주시면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국 완치됐습니다. 깨끗하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몸만 완치된 게 아니에요.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용서할 수 없었던 남편이 용서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남편과 합쳤어요. 더 감사해요. 할렐루야. 남편과 합치느라고요, 이사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겨서 지방으로 이사간 곳에서 신앙생활 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대교회가 주님의 옷자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만 있으면 옷자락 만지나요? 병 낫고 기적도 일어납니까?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그냥 호기심에 만진 게 아니에요. 신기해서 만진 것도 아니에요. 10대 소녀들이 정예인이나 박보검 옷자락 만지고 싶은 심정으로 만진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뭘로 만졌어요? 믿음으로 만졌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몰라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오직 하나, 예수님이라면 나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나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 옷자락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나가 고침받게 될 거야. 이게 믿음이었어. 얼마나 단순한지, 복잡하지 않아요. 이 단순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금방 몸에 신호가 왔어. 병이 나은 것을 몸이 먼저 알았어. 몸이 날아갈 것 같이 좋아져. 이 여인이 병이 고쳐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몰래 옷자락을 살짝 잡았는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흘러나간 걸 아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 순간 이 여인이 찔끔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콩닥콩닥 숨을 죽이고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데 한 제자가 나서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막 미어져 있지 않아요. 아니, 하도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누구를 찾으세요? 지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수님이 두리번거리며 자신의 능력이 나간 여인을 찾고 있어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접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간 있었던 사연을 쭉 풀어놓습니다. 12년 전 혈루증을 앓게 됐고, 이 병원 다 다녔지만 돈만 탕진하고 병원 더 깊어지고 말아. 그러면서 사연을 이야기할 때 나는 예수님의 표정이 자꾸 눈에 떠올라요. 이 여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12년 동안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눈시울을 붉혔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만 손대어도 나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라면 저를 고쳐주실 것 같아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난 예수님이 무릎을 치셨을 거라고.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베로니카라고 합니다. 베로니카.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예수님이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얼굴에 막 땀방울 핏방울 다 흘러내리잖아요. 무리 가운데 섞여 있다가 뛰어나가서 자기 손수건을 가져다가 예수님 얼굴에 덮어서 여기에 땀방울 핏방울을 닦아줍니다. 근데 이렇게 딱 닦고 나서 보니까요, 여기 베로니카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파나처럼 찍혀진 거예요. 그 땀방울 핏방울에 다 얼룩되어 있으니까 파나처럼 찍혀져 있는. 그래서 그 수건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은 옷자락 만지자 예수님이 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 30절 말씀.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시고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몸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의미 없는 부딪힘이에요. 예수님을 스쳐 지나갔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사람 없습니까? 지금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지금 250가정이 유튜브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는 그냥 예수님 스쳐 지나가고 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김하중 대사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과 전화통화로 전화기 붙들고 기도하면서 회개가 일어나고 전화 붙들고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직접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옷자락 예배 붙드는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병도 낫고 가정의 갈등도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들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는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도저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안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약대교회 성전 예배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왜? 신앙은 예수님 옷 붙잡기 위한 건데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 인천 팔복교회와 온사랑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말에 제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전한 예배 드리는 교회, 팔복교회도 안전한 예배 드리는 교회고 우리 교회처럼 온사랑교회도 안전한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 제발 확진자 한 명도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제 기도 들어주셨어요. 한 명도 전수검사를 했거든요. 예배 드린 사람 전수검사를 했는데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그 예배 시간에 약대교회에 확진자가 다녀가도요, 거기처럼 한 명도 확진자가 감염되어진 사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 능력이 흐른 자가 누구냐? 내 사랑이 흐른 자가 누구냐? 내가 위로받을 자가 누구냐? 내가 치유할 자 누구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옷자락 만질 사람을, 예배 중에 옷자락 만지고 찬양 중에 옷자락 만지고 기도 중에 옷자락 만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옷자락 만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옷자락 만져야 내 아집이 깨뜨려지고, 옷자락 만져야 내가 끊을 수 없는 습관 끊게 되고, 옷자락 만져야 부부 문제도 풀리고, 옷자락 만져야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옷자락 만져야 여러분 질병도 고침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마찬가지. 주님, 제가 몸이 많이 아파요. 힘겨운 세상 잘 견디며 살았고, 이제는 살만하지 싶은데 덜컥 몸에 병이 생겼어. 병든 몸이 힘들어. 주님, 제가 주님을 만지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어. 주님 옷자락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게 너무 힘겹습니다. 이제 나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쳤습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정말 이제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인생의 끈을 다 놔버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식들 생각에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주님의 옷자락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중에 옷자락 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옷자락 만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마음의 고통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버릴 걸 버리게 하시고, 끊을 걸 끊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셔서 부부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